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다른 기존의 바울의 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그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잠긴 옥문을 통과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옥에서 나왔던 일들을 전해달라고 하고서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는데 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바로 로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 가지 의견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좀 더 정확한 의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생겨날 그 당시에부터 로마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이 황제의 말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볼 때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좀 뭐라고 그랬죠?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제 이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아멘. 이러면서 같이 이제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교제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그들이 훈련받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이제 글라우디오스 이제 황제에서 네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것이 허락이 되어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로마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떠나기 전에는 로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사이에 거기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사람이 된 거죠. 비교적.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물론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담긴 하지만 정확한 이 편지를 쓴 의도는 자신이 스페인을 향해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갈 때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소개와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목적이 이 편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 테베레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강 주변에 집들이 있습니다. 이 강 주변의 집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비만 오면 이 강이 넘치니까 이 집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비교적 높은 지형에 이제 살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강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네로도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언덕을 자신이 거하는 처소로 삼고 그 언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로마 교회는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운영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약 한 100명 정도.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100명이면 아주 적은 수였겠죠.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나라 로마, 최고의 황제 네로가 살고 있는 그 언덕 밑에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었고 최고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최고가 아니라 이 네로 황제가 최고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보시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보냄받은 사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과 같습니다. 사도는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비록 내가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것과 다르게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 따로 세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우리도 부활을 얻을 수 있지.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들으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의 복음은 좀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의 복음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 왕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과 이 생활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었느냐, 누가 왕이 되었느냐,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떤 황제냐에 따라서 로마에 살기도 했고 떠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누가 왕이 되느냐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어요. 또 왕의 생일은 잔치가 벌어진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왕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편지에 써서 로마 사람들의 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소식은 왕에 대한 소식은 맞지만 이들이 섬기고 있는 네로 황제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의 왕과 관련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자분 자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 세상의 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야기하셨던,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정통성 있는 그러한 혈통을 타고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초대로 간다 하더라도 다윗보다 먼저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육신으로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다윗으로부터 난 혈통으로 왕이 되셨다. 그러니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까? 당시의 로마의 황제보다 육신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전통성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영적으로는 그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Son of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황제의 공식 직함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Son of God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제는 신의 아들 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로마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네로 황제를 생각하게 하지만 이제는 네로 황제의 생각에서 Son of God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길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사건을 성경에서 지운다면 성경에 몇 줄을 지우면 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운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은 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을 해야 그 의미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 죄를 이겼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영향력을 벗어난, 사단의 영향력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셨고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통치를 받던 그 통치를 이제는 그분이 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자분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 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보냄받은 것은 우리가, 이것은 바울도 포함되고 당시 로마 교회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소식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저거 가짜일 거야, 난 저거 안 믿어, 이럽니까?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전달받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이것을 듣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이, 안 믿기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일어났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소식인 거죠. 바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반응을 보니까 이러한 반응이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왜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거리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신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을 우리가 왜 미련하게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미련함 같은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거리꼈고 미련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부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복음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였고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졌다는 거죠.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땅 가운데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통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통치합니다. 근데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죠. 로마가 오래가지 못했고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통치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통치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고 온 세상이 왕이 되셨지만 아직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영향력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재물을 채우고 넘치게 하여 그 재물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보면 가진 자들의 평안이 결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속적인 이어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이 따로 세움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